제41장 뛰어난 관리는 이런 이치를 들으면 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보통의 관리는 반신반의하고 수준 낮은 관리는 이런 이치를 듣고 비웃습니다. 비웃지 않는 도는 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밝은 이치는 어두운 것 같고 앞선 이론은 낙후된 것 같다. 가장 완벽한 도는 흠이 있는 듯하고 최고의 덕은 골짜기처럼 빈 듯하다. 아주 깨끗한 것은 더럽게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해 보인다. 건실한 덕은 구차한 듯이 보이고 순수하고 질박한 것은 변질된 듯 보인다. 커다란 사각형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완성됨이란 없습니다. 커다란 소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커다란 형상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도는 감춰져 있고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도만이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합니다. 제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습니다. 하늘과 땅은 정기를 낳아 셋이 되고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으며 정기로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려서나 늙어서 홀로 되거나 죽는 일입니다. 왕이나 제후는 이를 자신의 호칭으로 씁니다. 만물은 덜어내는 것이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보태는 것이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나도 역시 가르칩니다. 강하게 처신하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제43장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틈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무의가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는 통치와 무의가 이익이 되게 함은 누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44장 명예와 육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몸과 재물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어둠과 이름 중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그런 까닭에 지나치게 아끼면 크게 낭비하게 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아 길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45장 진정한 완성은 부족한 듯 하면서도 그 쓰임에 흠이 없습니다. 진정 가득 찬 것은 빈 듯 하면서도 그 쓰임은 한이 없습니다. 진정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진정 교묘한 것은 어설픈 듯 합니다. 진정 말을 잘하면 어눌한 것 같습니다. 고요함은 조급한 것보다 낫고 차가움은 뜨거운 것보다 낫습니다. 맑고 고요해야만 세상이 바로 섭니다. 제46장 나라가 이치로 다스려지면 말들로 농사를 짓고 나라가 그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군마가 전쟁터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고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제47장 문을 나서지 않고도 나라 일을 알고 창밖을 보지 않고도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가보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고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으며 억지로 하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48장 학문은 나날이 쌓아가며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입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릅니다. 무위에 이르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얻은 자는 언제나 무위로서 얻습니다. 인위적인 자세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49장 좋은 지도자에게는 사심이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습니다. 착한 사람을 착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도 역시 착하게 대하면 모두 덕이 있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믿고 믿지 못할 사람도 믿으면 모두 믿음을 갖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나라를 다스림에 사심을 거두고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눈과 귀를 지도자에게 집중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봅니다. 제50장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명 중 3사람이고 죽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죽는 길로 가는 사람 역시 10명 중에 3명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살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듣기로는 삶을 잘 지켜가는 사람은 육지에서는 들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서도 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들소가 뿔로 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가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무기가 파고들 틈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죽음이 파고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51장 돈은 만물을 낳고 덕은 그들을 키웁니다. 사물은 형체를 만들며 기물은 성장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깁니다.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그러므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이 그들을 키웁니다. 생장시키고 육성시키며 형태와 바탕을 주어서 기르고 돌봐줍니다. 만물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만들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길러주면서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고 깊은 덕이라고 합니다. 제52장 세상에는 처음이 있으니 그것이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어머니를 알았다면 그 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식을 알았다면 그 어머니도 지킬 수 있고 몸이 다할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집착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잠그면 종신토록 힘들지 않습니다. 구멍을 열고 번거로움을 더하면 종신토록 구제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잘 보면 명철하다고 합니다. 부드러움을 잘 지키면 강인하다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혜로움으로 돌아간다면 몸에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를 잘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제53장 저에게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대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대도는 넓건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합니다. 조정은 깨끗한데 농촌은 황폐해 있고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칼을 차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물은 남아돕니다. 이를 도둑의 과시라고 합니다. 어찌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54장 잘 세우면 뽑히지 않고 힘껏 껴안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손들의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치로 몸을 수양하면 그 덕은 진실하게 됩니다. 이치로 가문을 다스리면 그 덕은 넉넉하게 됩니다. 이치로 고을을 다스리면 그 덕은 길게 이어집니다. 이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이 풍부해집니다. 이치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서 자신을 살피고 도로서 가정을 살펴야 합니다. 도로서 고을을 살피고 도로서 국가를 살펴야 합니다. 도를 취득하여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세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치에 의거할 뿐입니다. 제55장 덕이 풍부해서 어린이처럼 되면 해충이나 뱀도 물지 않습니다.
맹수도 덤벼들지 않으며 사나운 날짐승도 덮치지 않습니다. 뼈와 근육은 부드럽지만 힘은 강합니다. 남녀의 교합은 모르지만 기운은 충만합니다. 정기가 극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조화가 극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알면 변함 없다고 하고 변함 없는 것을 알면 밝다고 합니다.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면 요망하다 하고 욕심으로 정기를 쓰면 완강하다고 합니다. 만물은 강대해지면 곧 쇠퇴합니다. 이를 가리켜 도의 어긋남이라 합니다. 도가 아닌 것은 빨리 그쳐야 합니다. 제56장 깊이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감각의 구멍을 막고 생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맺힌 것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함께 섞입니다. 이것을 현묘함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익되게도 하지 말고 해가 되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귀하게 되려고도 말고 비천하게 되려고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제57장 나라는 올바름으로 다스리고 전쟁은 전술 전략으로 합니다. 나라는 무의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이익의 추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기교를 많이 부릴수록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령이 많이 선포될수록 도둑이 더 들끓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려고 한 게 없는데 백성들은 저절로 잘 살고 나는 조용히 있는데 사람들은 저절로 바르구나.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하고 나는 욕심낸 게 없는데 사람들은 저절로 순박해졌구나. 제58장 정치가 지나치게 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박해집니다. 정치를 하면서 지나치게 따지면 사람들이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재앙에는 행복이 함께 따라오며 행복에는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것도 이상하게 되고 행운이 불행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잃어버린 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반듯하면서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날카롭지만 남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곧다고 남을 찌르지 않고 빛남으로써 남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59장 다스리며 섬김에 검소만함이 없습니다. 검소함을 일컬어 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도를 따르는 일을 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덕을 쌓으면 이기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 힘의 끝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나라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가지면 영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깊고 튼튼하게 장생불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60장 큰 나라 정치는 작은 생선을 굽는 것 같습니다.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면 귀신도 힘을 못 씁니다. 귀신이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 역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해치지 않으므로 그 덕을 서로에게 돌립니다. 제61장 큰 나라는 아래로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이 만나는 곳이니 세상의 암컷 같습니다. 암컷은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며 고요함으로써 낮게 처합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겸허하고 작은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에 겸허하며 큰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세로 남을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남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대국은 소국을 기르려는 것뿐이고 소국은 대국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각기 바라는 대로 하고 싶다면 큰 나라가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제62장 돈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것을 보물로 삼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됩니다. 좋은 말씀은 존중을 받고 좋은 행동은 공경을 받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찌 버림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자가 되어 삼공을 임명한 뒤 마차에 봄을 짓고 제후를 사귀는 일은 도를 따르고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옛날에 도를 귀하게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를 따를 때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도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것입니다. 제63장 억지로 하는 일을 그치고 없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담담한 맛을 즐겨야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겨야 합니다. 원하는 덕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울 때 처리하고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큰 일부터 하려 하지 않으므로 능히 큰 것을 이루어냅니다. 쉽게 허락한 일은 신뢰하기 어렵고 쉽게 한 일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쉬운 일도 어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64장 안정되었을 때 장악하기 쉽고 징조가 보이기 전에 대응이 쉽습니다. 단단하지 못하면 깨지기 쉽고 미세하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처리하고 혼란이 오기 전에 다스려야 합니다. 한 아름 큰 나무도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9층 높은 누대도 흙을 쌓아야 됩니다.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억지로 하지 않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잡지 않음으로 잃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거의 이루고도 실패합니다. 끝맺음도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욕심을 내지 않고 귀한 보물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식적 배움을 그쳐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합니다. 만물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게 할 뿐 무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65장 옛날에 도를 잘 터득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명석하게보다는 순박하게 살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작은 지식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작은 지식으로 다스리면 나라에 해가 있게 됩니다. 작은 지식으로 다스리지 않을 때 나라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아는 것을 깊은 덕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덕은 심오하고 요원하며 세속과는 반대입니다. 그런 뒤 커다란 섭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66장 강과 바다가 모든 개천의 왕이 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낮음으로 모든 물의 왕이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백성 위에 있으려면 겸허하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백성의 앞에 서려면 자신을 뒤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도자가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방해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추대하고도 싫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제67장 사람들은 내게 그 이론은 대단하지만 좋은 이치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단하기 때문에 좋은 이치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듯해 보였다면 이미 별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늘 간직하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감히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애로움으로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애심 없이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베풀려고 합니다. 남을 따를 줄 모르며 앞장만 서려고 하는데 이러면 결국 죽습니다. 자애로움이 있을 때 싸우면 승리하고 지키면 견고해집니다. 하늘이 누구를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애로움으로 그를 보호합니다. 제68장 훌륭한 병사는 무기를 쓰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과 다투지 않고 사람을 가장 잘 쓰는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능력이라 합니다. 이것을 하늘과 함께하는 지극함이라고 합니다. 제69장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공격자가 아니라 수비자이다. 한치도 전진하지 않고 한 걸음씩 후퇴한다. 이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팔뚝을 휘두르지 않은 것입니다. 함부로 대적하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적을 가볍게 보기보다 큰 재난은 없습니다. 적을 경시하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등한 전력에서는 겸허하게 방비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제70장 내 말은 아주 알기 쉽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잘 알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제 말에는 근거가 있고 일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는 사람이 드물고 본받으려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옷 속에 이 보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71장 알아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면 잘못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면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알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 제72장 백성들이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큰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백성들 사는 곳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생활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억누르지 않으면 그들도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자신을 알아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아끼면서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합니다. 제73장 과감하면 죄인을 죽이고 과감치 못하면 죄인을 살립니다. 이 둘은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미워하는 자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도 이를 어렵게 여깁니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대응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잘 추진합니다. 하늘의 그물망은 성긴 듯 하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74장 백성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놓고 죄 지은 자를 잡아서 죽인다면 누가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자연의 섭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섭리를 대신해서 죽인다면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자르는 자 중 그 손을 다치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제75장 백성들이 배고픈 것은 통치자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립니다. 백성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왕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왕이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 여깁니다. 삶에 초연한 자는 삶에 집착하는 자보다
현명합니다. 제76장 사람이 태어나면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딱딱해집니다. 초목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입니다. 군대도 지나치게 강하면 패망하고 나무도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위에 있습니다. 제77장 하늘이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입니다. 남는 것은 덜어내어 부족한 것은 보충해 줍니다. 하늘이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함을 보충해 줍니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자의 것을 덜어 넉넉한 자에게 바칩니다. 누가 남는 것을 세상에 바치겠습니까? 오직 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자신이 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8장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견강함을 치는데 이보다 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천할 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는 말합니다. 나라의 온갖 더러움과 욕됨을 받은 사람을 사직의 주인이라고 한다. 나라의 온갖 불행을 떠맡은 사람을 세상의 왕이라 한다. 바른 말은 바르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제79장 큰 원한은 풀어도 반드시 여한이 남습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좋은 지도자는 빚 증서를 쥐고서도 사람들에게 지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일을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받는 일을 합니다. 하늘이 섭리는 사사로움이 없이 언제나 착한 사람 편에 섭니다. 제80장 나라도 적고 인구가 적으면 많은 기계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삶을 소중히 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배와 마차가 있어도 탈 필요가 없습니다.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끈을 묶어서 일을 기록하며 자신이 먹는 음식이 맛있고 입는 옷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며 자신의 풍속을 즐깁니다. 이웃 나라와는 서로 건너다 볼 뿐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속에 늙어 죽을 때까지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81장 믿음직한 말은 매끄럽지 않고 매끄러운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잘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깊이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쓰지만 쓸수록 많아지고 남에게 주지만 줄수록 풍부해집니다. 하늘이 섭리는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다스림도 남을 위해 노력할 뿐 차지하려 다투지 않습니다.